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십시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요즘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편 방송들 중에서도 사람의 건강에 관한 그런 프로들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 사람이 살다 보면 병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 수 있고 또 몸이 병들 수 있고 심지어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이어지고 또 육체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 몸의 상함으로 몸에 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생로병사의 이 사이클을 두고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만큼은 자신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죠. 병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건강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그러다가 선생님 조직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다든지 재검을 한번 해봅시다 라든지 사진 한번 찍어보시죠.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께 건강검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나는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병도 있어요. 정신병인데 건강염려증이라는 정신병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염려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진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염려하는 겁니다. 매일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게 되면 그 병든 사람은 병만을 상대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치 기관차 뒤에 붙어서 따라오는 객차처럼 병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게 됩니다.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다가 병이 든 후에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 성경 전체를 연구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는 병 때문에 병에 걸릴까 봐 혹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병들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다른 감정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병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 시간이 가면 분노로 발전하고 적개심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게 된 것이니 너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너로 지목된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와 적개심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병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 병이 암이라면 마치 나무에 거름을 주면 더 잘 자라듯이 그 암세포에 영양제를 먹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암과 두려움이 만나면 그리고 분노와 적개심이 암과 만나면 그 암은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병이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지 말고 평안하려고 노력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간암에 걸리셨고 폐전이암을 이겨낸 전 서울대 병원장의 충고가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암과 싸우다가는 도리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위험하게 됩니다. 역시 암에 걸려 힘들고 어려운 투병 기간을 보내고 그 암을 이겨낸 의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하나 같은 충고가 이것입니다. 분노와 적개심만은 없애라. 자신이 병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병들 수 있습니다. 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너희는 본인일 수도 있고 교회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든 병든 이웃이든 병이든 신자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 중에는 병든 이웃도 있습니다. 이 병든 이웃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선 첫째로 병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병에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이 들었을 때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의사의 몫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실수 중 하나가 발병의 원인을 다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병이 들면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귀신이 들어가서 일으킨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실 때 먼저 귀신을 쫓아내시면 병이 낫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병들을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이라고 단정하면 결국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병원을 일찍 가면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기도에 영빨이 있다 하는 분들 소문을 듣고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병만이 아니에요. 조심할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병이 들면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징계로서 생긴 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을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죄 때문이 아닌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병들의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죄 때문에 생긴 병이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소위 신령파들 중에는 아픈 사람을 보기만 하면 당신 죄 때문에 병 생긴 거니까 죄를 감추지 말고 회개하시오 이렇게 다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죄가 있으니 병이 났을 것 아니냐 그런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병든 사람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죠. 병이 들어 지금 몸이 아픈 것에다가 죄책감까지 짊어져서 시달리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병문안 가서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병문안을 가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병의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병의 원인들은 다양하다. 10년을 공부한 의사들도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합니다.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예수님 시대에 그것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그가 소경이 된 것이 분명히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전제 위에서 그 죄가 자신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것만을 예수님께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잘못된 시각을 즉시 교정시키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병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는 병든 사람에게서 죄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자신이 병들었다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죄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혹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또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최근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질문하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회개하고 돌이켜 삶의 방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찾아도 없거나 찾아서 돌이켰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자유하셔야 합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아직 병이 안 떠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만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도 아픈데 죄책감까지 짊어지고 시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병들었다면 죄 찾기는 그에게 맡기고 그 자신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를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병에는 원인이 있다. 두 번째, 병들었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둘로 나눠서 읽으셔야 합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이것이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말씀과 똑같은 마음으로 서 있으면 반드시 그 병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 자신의 병이 생기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장착된 채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후반부 말씀이죠. 다시 말해 마음이 상하면 병을 이길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이웃을 찾아서 해야 할 일은 먼저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도 교회나 가족에게, 믿음의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격려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겸손히 형제자매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기도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없다면 그는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 재물 일단 눈 감으십시오. 영광 눈 감으시고 건너뛰세요.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중에 생명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안으로 생명의 힘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겸손도 큰 역사를 일으킨다 말씀하심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 죄를 지금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누구를 늘심 패줬다는 20년 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서로 간에 소통이 일어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을 막는 그 부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미워했었다. 당신을 마음을 아픈 걸 미안하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고하고 마음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마음, 합심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 상대 면전에서 서로 자기의 상대에 대한 허물과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병에는 원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병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병든 이웃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 그랬어요. 나으리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병든 사람을 보면 고쳐주라 하는 것이.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라.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차 뒤에, 기관차 뒤에 열차 따라오듯이, 객차 따라오듯이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믿는 자는 모든 신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진정한 신자라면 여러분 안에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가 나을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유명한 신유 사역자로 평생을 살다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철석까지 믿고 기도한 다음에 몇천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께서 고치실 겁니다. 수십 명이 나왔어요. 매 예배 때 수십 명이 나왔어요. 그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낫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한 사람도 낫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독감 걸린 사람 옆에 있다가 독감 올렸다는 얘기만 보고만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이 말씀이 가짜란 말인가? 아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는 수십 명, 수백 명을 기도해 줬는데 이렇게 안 낫는단 말인가? 그래도 3-4번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한 주간 내내 그 다음 주에도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낫질 않아요. 한 사람도 낫다는 보고가 없어요. 한 달 지났어요. 심지어 6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이분도 대단하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가 경험 못한다는데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지극하시기 때문에 낫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이 내게 경험이 되지 않느냐. 분발심이 생겨서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6개월을 기도했어요. 얼마나 좌절감이 오시고 얼마나 교인들 보기에 낯뜨겁고 무능력한 목사인가. 교인들이 기도받으러 나오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난 거예요. 자기 병이 아니면 아멘도 없습니다. 갑자기 나왔어요. 그거 하나,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요. 큰 비가 올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말기의 사람들도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우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모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나누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직 그가 나을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단번에 나을 수 있습니다. 몇 번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한참 기도해야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 시간대는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을 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 나을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병을 기도로만 고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거 믿음 없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오직 하나님과 매달려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치료해 주셔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이 또한 극단이고 위험일 수 있습니다. 병들었으면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방법론이에요. 여기서 기름을 바르라 하는 말씀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을 고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기름이에요. 성경에 기름은 성령님을 뜻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향유를 머리에 바르면서 혹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환부에 바르면서 기도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용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시대의 상식입니다. 당신은 기름이 약으로 쓰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약을 바르며 또는 약을 먹으면서 기도를 병행하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의학을 선물하시고 의술을 발전시켜 주시고 실력 있는 의사들을 양성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갖가지 약물들을 발견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도 악인에게까지도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우리더러 단지 구경만 하라고 놀라기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사용하라고. 그리고 병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1800년대에 마취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떠있는 글들을 보면 발명이라고 하는데 발견에 가깝습니다. 프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액체인데요. 그 액체를 제임스 심퍼슨이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산부인과 의사가 발견을 했어요. 1874년에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왕이 애를 낳을 때 분만할 때 문제가 생겨서 그 약을 마취제를 사용해서 위험한 수술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마취제가 발견이 안 됐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외과 수술할 때 과거에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걸, 기록 같은 걸 보면 일단 묵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발이 썩어가요. 손이 썩어가요. 이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묶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걸로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눕혀놓고 도끼를 찍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여러분 마취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의술에 있어서, 외과 수술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빨 하나 치료하는데도 마취제 안 놓고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취제가 발견,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병을 치료하는 약물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게 미련한 행위인 것입니까? 이거 상식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에서 노임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직접 치료해 주지 않고 약물을 쓰거나 의사의 손을 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말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벗어난 잘못된 생각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들을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엉뚱하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모든 병은 오직 병원에 가서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시해도 안 되고요. 또 모든 병은 오직 기도로만 해결해야 한다면서 병원을 찾지 않거나 약을 거부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간혹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나까지 목사님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중병도 아닌데 목사님 시간 뺏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저나 다른 교육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성도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병들지 않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경험한 그 팔체질 분별을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싫어서 검사를 안 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체질을 감별해가지고 식탁을 어지럽히느냐고, 왜 고기 못 먹게 하냐고, 그런 분들, 그게 싫어서 검사를 안 가겠다 그런 분 있어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 팔체질 의학의 창시자이신 그 권도원 박사님 아실 겁니다. 그분의 뒤를 그 둘째 아들이 잇고 있어요. 그분이 저를 작년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가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끼만 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끼만 드십시오. 저는 한 끼만 먹습니다. 어떻게 세 끼를 다 먹고 삽니까? 한 끼만 먹어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속으로 피고 웃었습니다. 대단히 웃을 수는 없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도들하고 식사할 일도 많고, 또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쉴 새 없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할 게 아니고 그 권하길래 제가 마음으로 약속을 했어요. 지금 체중에서 10%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으로 먹고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될 것이 없더라고요. 예.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아점으로 함께 먹고요. 오후에 이제 저녁을 생각해서 오후 한 5시쯤 약간의 간식, 과일 한두 쪽, 그리고 이제 떡 한두 쪽, 이렇게 먹고, 저녁에 이제 공복을 이제 피하는 겁니다. 처음에, 첫날은 저녁에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근데 이제는 공복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빈속으로 잤는데, 그리고 저녁에 이제 탄천을 이제 한 4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하고 그렇게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지 않는 겁니다. 물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프다 할 때 물을 마셔보니까 이게 뇌가 나를 속이는 거더라고. 늘 먹던 버릇이 있어서 달라 그러는 거지. 또 이게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사실은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해서 배고픈 것처럼 느끼는 거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며칠이 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5일째입니다. 제가 한 달이나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벌써 1kg가 빠졌더라고요. 밥을 든든히 낮에 먹고 쟀는데도 한 4일 사이에 1kg가 빠졌어요. 근데 저녁만 안 먹어도 빠지는 거예요. 이 왼수 저녁. 저녁이 왼수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이 꼭 한 끼 드시란 말은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이 아침도 드시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6시 이후는 안 먹는 거 그것만 한번 습관 들여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면 저는 저 자신에게 아멘 합니다. 자,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이 병들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일입니다. 다른 영적인 문제보다 사실 몸의 건강이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몸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아파서 교회 못 온다고 가까운 데 나간다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몸 아프다는 것은 모든 영적인 일까지 자기 일상사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장애를 입는 거죠. 그래서 병에서 빨리 회복되는 거, 이게 목사의 직무 중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도해 달라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께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우리 부교육자님들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분에게 기도받고 또 저분에게도 기도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알지 못하는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거든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막 뭔가가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병을 위해서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천당에 가서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침받은 병이 무지무지 많구나, 그 목록 보게 될지도 몰라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부에서부터 뼛속까지, 골수까지 성령의 능력을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모든 몸의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염증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생겨난 암세포들이 정착하기 전에 다 소멸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병이 생겼다면 치료하는 광선이 내 몸을 관통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느끼고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고쳐주시고 가족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고쳐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모르게 앓고 있는 우울증 치료해달라고 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니까 기꺼이 형제자매들에게 이 부분을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역사가 일어나리라. 역사가 일어나리라. 역사가 일어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픈 부분을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십시오. 아픈 부분을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픈 부분을 잠깐 의식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시는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기름이신 성령 하나님, 저들의 머리서부터 저들의 발끝까지, 저들의 피부부터 저들의 뼛속 골수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흘러넘치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흘러넘치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뚫듯이, 공기가 벽을 뚫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관통하고 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몸 안에 있는 병들은 치유될지어다. 악한 귀신이 일으킨 병은 예수 이름으로 그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돌아오지 말지어다.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이 관통하여 엑스레이가 비춰지듯 지금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어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지금 알지 못하는 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